자, 우리 신명기,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자, 마지막 그 설교의 말씀,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 또 신명기는요, 그 책 제목 그대로 두 번째 율법, 반복되는 율법,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예. 헬라어로 그래서 신명기를 두테로노미온, 자, 이런 헬라어인데요.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율법. 예. 율법 하면 어떠세요? 율법. 뭐 이렇게 재밌어 보여요? 예, 율법 하면요. 사실은 율법 자체가 법조문입니다. 딱딱한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법조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율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또 굉장히 사실은 무겁다. 이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 우리가 흔히 율법하면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율법,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계명, 율법을 받고요. 그리고 광야 40년이 지나서 이제 이 신명기,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땅에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렇죠? 율법을,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한다는 의미보다는 첫 번째 받은 그 율법을, 그렇죠? 다시 새롭게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는, 자, 그것을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의 그런 형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율법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윤리적인 기준이나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과 맞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 율법이 법조문이라 참 딱딱한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 가운데에 비윤리적인 부분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은커녕 율법의 조문을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심지어는 잔인하고, 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정의는커녕 사실은 보편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사실은 뭔가 좀 편향됐다, 이런 모습도 보이는 게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딱딱한 법조문이다, 이것보다도 사실은 더 우리에게 부딪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율법 안에 보면 일부 다처제에 관련된 조항의 말씀들이 나와요. 자, 물론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근간입니다. 근데 율법의 그런 조문들을 보면 이제 아내를 두게 될 때에, 자, 이거 일부 다처제에 관련된 그런 조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노예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너희가 이제 종이나 노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거의 없어진 제도 아닙니까? 자,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공평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제도들, 심지어는 여성, 장애인, 그렇죠? 또 병 걸린 사람들, 자, 이것을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배제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요. 특별히 사실은 좀 부딪히는 게 뭐냐면 다른 민족, 다른 국가에 대해서 사실은 철저하게 배격을 합니다. 배척합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나는 원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고 자랐고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 살아왔으니까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까? 근데 율법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율법 자체를 놓고 볼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하고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율법하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율법, 다시 이제 율법을 다시 말씀하시는 우리 신명기의 말씀. 자, 이것은요, 언제적 율법이에요? 3,0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그 당시가 기원전 15세기니까 지금 시점으로 따지면 3,000년이 넘었을 때의 율법이에요. 3,000년 전 법이라는 거예요. 3,000년 전의 상황과 문화 속에서 주어진 이 법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윤리, 인권, 평화 등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환경과 배경이 달라요. 시대적인 배경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율법은 3000년 전의 상황과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또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담겨진 그 본질,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렇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당시로 놓고 볼 때는 이 율법, 모세가 받은, 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율법은 예수님 당시에 보면 150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분명히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이 지금 뭐냐면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율법의 그 당시의 상황, 배경, 문화 이걸로 이해되고 재해석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의 기득권자들은 이 율법의 문항 그 자체를 정형화시켜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연약한 사람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옥죄이는 그런 역할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그 본질에 대해서 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당시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렇죠? 이런 종교주자들과 예수님이 논쟁한 율법에 관련된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논쟁하시면서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요. 이혼에 관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사실은 이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율법의 항목을 가지고 자,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을 때에 자, 마태복음 19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율법 자체에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허용했어. 아내 버리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본래의 정신은 그렇지 않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 공생애 때 논쟁거리 중에서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혼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게 안식일 문제예요. 그렇죠? 안식일법. 왜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자, 금식에 대한 거예요. 할례에 대한 거예요. 음란에 대한, 가난에 대한, 또 장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문구 자체를 내세워서 그렇기 때문에 차별해야 되고 배제해야 되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정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배제될 사람들, 차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래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도 이 율법에 대해서 완성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 본래 뜻이 그렇지 않은데 지금 그 율법이 오용되고 있어요. 남용되고 있어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뜻이 본래 그렇지 않다면서 재해석과 적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래, 즉 율법이 주어졌던 그 상황과 문화 속에서 원래는 뭐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원래는 뭐예요? 정의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하는, 그렇죠, 기준이 되는 법, 그 율법은 본래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의 법이고 정의의 법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자, 이 율법을 받은 다음에 이제 1000년이 지난, 그렇죠? 처음 율법을 받았을 때 10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 자, 오히려 율법의 조항을 들어서 차별하고 배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잘못 해석되고 잘못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 이미 논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무엇을 따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그래서 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사랑의 법, 그리고 공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자,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이를 구체화한 언약법, 제사법, 성결법 등, 자, 이런 것들 처음 받은 이런 율법을 이제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이제 뭐요? 떠나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해야 될 새로운 세대에게 이제 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러한 십계명 외에, 자, 구체화되었던 바로 제사, 언약, 성결법, 이것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세요. 신명기 5장에, 그래서 5장에 뭐로 시작해요?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율법의 중요성, 그리고 언약법 다시 강조하고요, 제사법 다시 설명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19장, 자, 19장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성결법. 자,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면서 이웃과 사회에 대한 실천적 윤리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신명기 19장 그리고 21장에 바로 이러한 성결법.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이웃과 사회에 대한 실천적인 윤리법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펴볼까요? 앞으로 쭉 가셔가지고요, 4장 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분명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네. 또한 율법은 공의로운 법이에요. 자, 행하는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4장 8절에,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장 8절에 보면,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이 공의로운 법이기에 행하는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다 하는 거예요. 물론 공의는 자신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남과 이웃과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고, 공의는요, 함께 살 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 때에 자,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공의로운 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신명기 19장부터 21장까지 정리한다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짧게 한번 정리해 보면 신명기 19장은 다시 돌아오셔서 신명기 19장은요. 먼저 시작을 뭐로 해요? 자, 살인자가 피하도록 한 도피성 규정으로 시작해요. 네. 여기서 살인자, 이 도피성으로 정말 도망가서, 자, 살인 자체는 물론 죄예요. 근데 정말 보지중에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살인죄를 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당시에는 어떻게 법 적용을 받냐면, 자,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함께 읽었던 21절에 보면 당시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거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면 죽임으로 갚아야 돼요. 자, 이게 하나님 말씀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원래 본래의 뜻은 뭐냐면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율법이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법, 그리고 공의의 법이죠. 자, 이것을 다 적용하는 게 이 당시에는 그래요. 이 당시에는 그 당시의 상황과 그런 문화적인 것에서는 거기까지만 해라. 몰살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탕이 되는 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거기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 본래의 하나님 그 율법의 본래의 정신과 뜻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악의를 가지고 탐욕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죠. 그 죄성 때문에. 그거 말고 정말 실수로. 전혀 그런 뜻이 없었는데 부지중에, 응?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하다가 갑자기 도끼날이 날아가서 그냥 그걸 맞고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당시엔 눈에는 눈이에요. 그 가족들은 그렇게 쳐 죽이는 거예요. 이때 뭐냐면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도피성을. 응? 살인자가 피하도록 도피성 규정.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거기 도피성으로 가면 산다 이게 아니라 그 도피성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의 고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따져보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뭐예요?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 있죠. 악용하는 사람들. 악용하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끌려나갑니다. 응? 여지없이 끌려나가서 죽임을 면치 못해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정당한 그런 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요즘 법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판사가 다 이제 재판정에서 유죄든 무죄든 또 이제 유죄면 거기에 대한 그 죄에 따라서 그 판결을 하잖아요. 그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 모든 조사 과정이나 수사 과정을 미리 재단해가지고 다 알려서 언론에서 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론으로 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의 법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네. 판결하기 전까지는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수사권 남용이나 기소권 남용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재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오염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즘으로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도피성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자, 그런데 보세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19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19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길을 닦으래요.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폭이 약 14m 이상 되는 길을 닦았대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으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 3곳을 두었는데 길을 여기 닦았다. 자, 한 14m의 길을 닦아. 이거 보통 넓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응? 길을 몰라서 못 찾아가지 못하도록. 심지어는요, 그 도피성으로 가는 안내문까지 걸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 도피성을 두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길을 닦는 것, 바로 안전, 그리고 보호, 구호, 이런 것까지 마련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14절 한 절인데 14절에 보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래요.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당시의 땅은 가족과 가문에게 주어진 일종의 삶의 기업이에요. 이 경계표를 절대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자, 생존과 삶의 근간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될 때 직전에 이제 뭘 하냐면 각 지파별로 그 지파 안에서 가문과 가정별로 다 제비 뽑아서 뭐예요? 땅을 분배받잖아요. 땅은요, 바로 그 가정과 가문의 기업이에요.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땅이 삶의 근간이니까 그 근간을 뭐예요?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판은 공의로워야 합니다. 자, 우리 도피성이 일종의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살인자가 보호받을 곳이라면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재판은 자, 수시로 이제 벌어집니다. 이 재판은 그런데 공의로워야 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안 돼요. 두세 사람의 증언을 두게 해서 공정한 절차와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증죄는요, 엄하게 처벌합니다. 19절에도 나와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위증죄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24절에도 읽었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이게 동행법인데 증오나 권력으로 더 큰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법이 아니라 증오나 보복으로 인해서 그 더 넘어가는 그러한 더 큰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눈에는 눈까지, 이에는 이까지. 이게 동행법. 자, 이 뜻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동행법이 지금 적용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은. 이게 이렇게 재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10절에 보면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이에요, 20장. 자, 20장에 보면요, 예. 자, 고대 사회는요, 전쟁이 일상이에요. 물론 지금도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자,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틴 간에 또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과 그렇죠?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을 날린 게 하여튼 처음이라고 해요. 거기는 국경을 사이에 두지 않아요. 다른 나라가 옆에 있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여튼 굉장히 뜨거운 분쟁 지역 아니에요. 팔레스틴 지역이. 그리고 우리 한반도. 예. 자,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분단 지역,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한반도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뭐예요? 전쟁의 위협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 뭐냐면, 그래도 전쟁이 억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시기를 살고 있어요. 우리 6.25 전쟁 이후에 국지전이 물론 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은 뭐 전쟁이 없어요. 나라가는. 그렇죠? 한반도에서는. 근데 이스라엘이나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이, 우리가 계속 전쟁의 소식을 듣잖아요? 자, 근데 고대는 더해요. 고대는 그냥 힘의 논리예요, 말 그대로.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일상이에요. 그리고 정말 전쟁의 때는 중요한 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전쟁에 대해서 20장에 말씀하시면서 전쟁에 나갈 때 먼저 화평을 제안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일상인 때예요. 전쟁에 나가면 전쟁이지 무슨 화평을 제안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장 10절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냥 전쟁의 일상인데 전쟁에 나갈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당시 고대의 전쟁은 수의 싸움이에요. 하여튼 수가 많아야 돼요. 응?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전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20장 5절부터 8절 보면 새 집을 짓고 살아보지 못한, 그러니까 낙성식을 하지 못한, 이 얘기는 뭐냐면 집을 졌는데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살게 해. 응?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첫 해에는 포도 가실이 안 나와요. 자, 5년째 되는 해에 이제 포도 가실을 먹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 과실을 못 먹은 자는 제외해요. 약혼하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 제외합니다. 심지어는 마음이 허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도 전쟁에서 제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그쵸? 이런 우리가 성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로 이런 실천적 윤리법을 만든다는 게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뭐예요?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율법은 사랑의 법이고 공의의 법인데 본래 그런 뜻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차별한다, 배제한다, 판단한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 진영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야. 신명기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에는요, 들에 죽어 있는 자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일단 범인을 찾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범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제대로, 자, 공동체가 제대로 예우를 갖춰서 장사하게 합니다. 예, 그래요.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8절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요. 범인을 찾기 위해서 정말 공동체가 힘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될 때 제대로 예우를 갖추고 장사하는 거예요. 어제가 세월호 10주년이었어요. 참 비도 오고 벌써 10년이 됐나 해요. 사실은 다 충격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트라우마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근데 그 이후에 이태원 참사라든지 또 이러한 일들이 사회에서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냐면 사회적인 그런 타살이다 이렇게까지 정의하는 분들이 계신데 뭐냐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원인이 뭐냐 이게요 진영별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들에 죽어 있는 자를 제대로 예우를 갖추고 장사하는 거. 이게 지금 뭐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세요. 여자 포로를 이제 마음에 들어서 아내를 삼을 때에도 자, 이 신명기 21장에는 사랑해야 한대요. 응? 자, 여자 포로를 아내 삼을 때 그냥 무작위로 노예처럼 그렇게 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들어서 아내 삼을 때에 사랑해야 하고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뭐예요? 아내예요, 아내. 되게 노예로 끌려올 때에는 그 가족들은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나 그렇죠? 형제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가족의 죽음을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한 달이나 애곡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질 때 그럼 다시 노예로 돌아가요? 아니에요. 바로 결혼한 순간에 이방 여인이지만 노예였지만 뭐예요? 아내였고요. 자, 여기 신명기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헤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노예로 삼거나 노예로 팔 수 없다고 분명히 정합니다. 자, 2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1절. 자, 시작.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면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쭉 제가 말씀드린 것 쭉 나와요. 자, 14절 시작.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 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뭐냐면 일부 닫혀 이게 나오는데 자, 덜 사랑하는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두 명이에요. 좀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좀 덜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덜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그 집안의 장자는 덜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네가 더 사랑하고 더 예뻐하고 덜 사랑하고 덜 예뻐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장자의 권리를 네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덜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라면 장자의 권리를 존중해라 하는 거예요. 자, 늙은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방탕한 아들은 죽이게 함으로써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늙은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방탕한 아들을 죽이게 하느냐. 왜 이렇게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죽임으로써 징계하느냐 하냐면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늙고 병든 자예요. 힘없는 부모를 마땅히 가정이란 제도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19장부터 21장까지를 보았는데 자, 다시 이제 보면요. 정리합니다. 이제 율법은 원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0장 한번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덕과 옷을 주시나니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라. 예. 그 율법은 뭐냐면 아까 사랑의 법 그리고 공의의 법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누구? 약자, 절대 약자에 대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보호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조항들을 이제 첫 번째 시내산에서 주신 그런 율법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반복하는 이 율법
이것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이제 성결법, 자, 이웃과 또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에 대한 이런 실천적인 윤리에 대한 법을 가만히 보면, 자,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는 것, 이게 전체적인 큰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보호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리가 있음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강한 사람이 시해하듯이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보호해야 된다. 이 권리를 분명히 강조하는데 여기는 무슨 뜻이 있냐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법이에요. 3,000년의 법이 약자를 보호함을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약자들에게 권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권리예요. 이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땅을 쉬게 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모든 세계에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냐면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사람의 탄식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바로 이렇게 사람의 탄식 소리를 들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도 인정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피조물의 탄식 소리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말씀을 마칠게요. 율법은 본래 사랑의 법, 정의의 법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3,000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도 이 율법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 이것이 진리구나. 왜요? 사랑의 법이고 바로 공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사는 법이에요. 바로 이런 율법의 정신과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